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장 20절부터 3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 안에서 주제 구절, 가장 핵심 구절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36절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 오늘 핵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주제만 기억하시고 또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멸망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어제 강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이제 주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2차적으로는 결국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도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마침내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마지막 날 이루어질 심판의 메시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로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태도로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구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나 다른 나무들의 싹을 보면서 반드시 여름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무섭습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먼저 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심판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과 또 기민함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누가복음 본문과 사도행전 본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미 임박해 있을 만큼 와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에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임하고요, 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종말 때의 모습,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이 보여주는 확실한 모습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날에 임할 때, 그 마지막 때에 임할 때, 그 심판날이 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는요, 피할 길과 그 시점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부분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와 마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의사였던,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던, 이성적인 사고를 가졌던 누가가 해석하고 똑같이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성전을 장악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들로 인해서 완전히 장악당했는데, 바로 그 직후인 이제 70년이 되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요,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피할 길을 낼 테니까 너희들은 도망가라는 겁니다. 21절에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과 그 날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를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며, 항상 손꼽아 기다리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치 재앙을 만난 것처럼 힘든 때가 있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치 심판을 당한 것처럼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한 감당 못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데,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날이 임박해도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모습은요, 주님의 큰 능력과 큰 영광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어릴 적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35절에도 보시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날에 대해서 저는 청소년 때 어릴 적에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에 그걸 다 볼 수 있을까?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고 전 세계 60억 인구는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을까? 항상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중학생 때 고민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쉬운 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질문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장소와 때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은 절대자, 사람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내는데,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재림의 주님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성도가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이 2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들이 스스로를 재림주로 자칭하며 미혹할 때에 성도는 흔들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에게는 그럴 능력도 그런 큰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JMS 정명석이나 신들을 자칭하는
이런 많은 적그리스도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어릴 적에 가졌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 사람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칭 재림주로 자칭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 전능왕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눈을 속이며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가짜는 가짜입니다. 결국 가짜는 연기는 막을 내리면 끝이 나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쓰러질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우주에 있는 권능, 곧 천체 전체가 천체의 질서조차도 흔들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주와 하늘의 모든 권능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가 있으니 바로 우리 주님의 권능과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저 넓은 태평양 바다가 다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혹여 에베레스트 산이 무너져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의 미래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미래에도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뜻합니다. 또 주님께서 지금처럼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이 말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영원하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면요 종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1세기 당시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성경으로 우리 손에 붙들려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우리도 그 말씀대로 되는 종말의 사건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사람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역사의 한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한 개인 개인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모든 세대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나무들이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계절을 모든 세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현실을 살고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미래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또 나무들이 싹을 내면 반드시 여름이 오는 것처럼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여름을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름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나무들이 싹을 내는 것이지만 마치 지난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나무가지에서 이제 3월달 4월달이 되니까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초록이 돋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심판도 반드시 임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 내일이 없을 것 같지만 내일은 반드시 오고요.
주님의 심판이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의 심판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미래가 두렵죠. 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기에,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안심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손꼽아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도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그 마음, 두려운 그 마음, 염려와 걱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기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은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심판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 심판주는 우리 믿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그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심판을 모르는 사람처럼 산다면 자꾸만 재미있는 것을 따라가고 유혹을 따라가고 호기심에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질 것입니다.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즐거운 만큼이나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오직 깨어서 기도하며 심판하는 분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오구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 아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래서 심판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늘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